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힘과 능력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도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 예수가 누군가를 알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를 알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얻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과 곧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온 구원주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곧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육체돼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로 아들로 오는 구원주로만 아느냐, 아니면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아느냐, 권세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실 때는 창조주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구원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가 인자가 곧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갚으리라,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4절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는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타날 때까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 구원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원주요, 하늘에 계실 때는 심판주요, 다시 재림할 때는 하늘에 계실 때는 창조주요, 다시 재림할 때는 심판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너희가 사람 앞에 하듯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주님이 재림할 때가 곧 심판 날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증언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너희가 종말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가까워진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고 우리가 종말을 가까이 보면서도 그 종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있어 이 말세의 징후에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됐으니 그때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고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막아버리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듣기는 별로 모이게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가 가리워져서, 가리없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이 귀가 자기의 유익한 말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말은 듣기 싫고 좋은 말만 선택해서 자꾸만 그 말씀을 가리워줘서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스승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수영 코치, 요가 코치, 꽃꽂이 코치 선생, 많은 그런 선생을 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임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어디서 교회에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흥회도 안 모이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어디서 부흥회한다 막 모여요. 예전에 보니까 30년대 그때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교회도 많지 않았지만 부흥회 한다면 하루 길을 걸어서 그렇게 와서 부흥회 은혜 받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십 년 전만 한 1, 20년, 한 2, 30년 이 그때만 해도 부흥회하면 모였어요. 지금 부흥회 한다면 꼼짝 안 합니다. 교인들도 안 오는데 무슨 외부에서 오겠어요. 그만큼 진리를 듣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맛있는 음식 한다면요, 산속이라도 쫓아갑니다. 음식은 먹는데 쫓아가요. 그러놓고 또 전도도 잘해요. 야, 여기 맛있더라고. 금방 음식 식당은 전도 많이 해요. 저도 누가요 어디서 맛있다 그래갖고요 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갖고 성도들한테 생각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 맛있다니까 금방 거기 또 가갖고 말이에요, 거기 또 먹고 왔다는 거예요. 식당 전도는 잘합니다. 근데 교회 전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디 맛있다면 금방 전도가 돼. 근데 진리의 말씀 듣기는 그렇게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도요,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모였는데 여름 수련회 가도 잘 안 와. 그러니까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는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 말세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우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진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그의 반대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점점 금요 철회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 큰 교회도 금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담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라고, 말씀 듣기에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을 보면은 지금 말세가 가까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말세가 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락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10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에 돈 1억을 가지고 뉴질랜드 도망갔어. 누가? 부모를 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1억 가지고 뉴질랜드 갔다가 잡혀가지고 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와 같다. 또 일락을 좋아한다는 거, 세상의 낙을 좋아합니다. 세상 즐기고 세상 때문에 즐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여름 휴가 때 되니까 벌써 세상의 일락을 쫓아다니니까 벌써 자리가 펴. 우리는 말세가 되면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의 자랑에 완장 차는 거 좋아하는 거요. 명예 권세 갖기를 좋아하는 게 이생의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식욕, 성욕, 탐욕에 너무 물들지 말라는 거요.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갖고 싶어 하는 거 너무 갖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홈쇼핑에서요 뭐 물건 팔 때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긴장이 돼. 괜히 5분 남았다면 긴장돼. 3분 남았다면 3분 손이 떨려요. 그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마다 갖고 싶어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필요하지만 그거 찾고 있다가요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놓지 않으면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시길 바랍니다. 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신앙이 미적지근해 버린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 15절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적지근해 보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신앙이 미적지근한지를 몰라.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봉사도 하고 내가 기간에서 내가 충성도 한다. 이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돈해동에서 어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 거기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전도에다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회로 한번 오는 걸 우리 집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술을 얼마나 먹고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사가 있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그 월세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걸 못 버렸다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가대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성가대서 봉사도 한다, 그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다고 보고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나는 부한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내가 병든 것 가난한 것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떠서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병든 것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그 3장 15절부터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전도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한다는 것이죠. 성가대도 쓰니까 그걸 의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부한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눈을 떠서 안약을 써 눈을 떠봐라. 영의 눈을 떠봐라. 너는 지금 벌거벗은 자여 가난한 자여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미적지근하면서도 지금 우리 신앙이 올바른 자를, 그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금 말세를 만난 현대인의 교회인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그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그 이한 걸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시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서 돌아와라. 마지막 때에 모기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나는 정말 부한자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면은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도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 개구리를 실험했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냄비를 불에서 떼었습니다. 불을 떼우니까 맨 처음에 차가우니까 가만히 있어. 점점점 물이 뜨거워집니다. 50도 60도 되면 뜨고 80도 90도 됐는데도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왜? 처음부터 막 80도 90도 100도 들으면 투락탁 도망갔겠죠. 맨 처음에 미지근했다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걸 못 느끼고 80도 90도 100도 발발발 끌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도망을 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육신을 쫓아 살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성가됐습니다, 주일 나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그 신앙이 온전한지 안다. 이게 주님께서 눈을 떠봐라,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넌 병들었다, 가난한 자다. 정말 눈을 뜨고 네가 안약을 사서 바르고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경고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세상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것을 놓으면 죽는 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놔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것을 놔야 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세상의 욕심, 정욕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땅에 살 것은 채워줄 것이고 그걸 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원숭이 잡는 것도 그래요. 원숭이 잡을 때요 쉽습니다. 조그마한 그 구멍에다가 먹을 것을 탁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살살 와서 구멍에다가 그걸 탁 집어넣어요. 들어갈 땐 손이 들어갔는데 꽉 쥐면은 주먹이 세니까 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면 어떻게,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놔면 아까워서 놓질 못하고 계속 잡아당깁니다. 사람이 잡으러 와도 이거 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잡아당긴다. 이거 갖고 도망가려고, 바나나 갖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람한테 생포가 돼서 죽어요. 저걸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먹을 것 때문에 꽉 잡고 놓질 못해.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도 꽉 잡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바나나 잡고 끝까지 안 놓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일락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정말 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필요는 하겠지만은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원숭이가 미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들이 그와 같이 또 미련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에게 힘써라. 정말 그리고 세상 것을 정말 그 좋아하지 말라. 신앙이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다해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도다.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보면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파손했다는 게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 후메시모와 그 알렉산더가 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또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다.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10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더라.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버려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후메시모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세상으로 돌아갔다. 믿음을 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가만히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지만 지키려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3절 봅니다.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다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거저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인데 일반으로 얻었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삼킬 자를 살피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잖아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에다가 지금 믿음 떨어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세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지키게 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거에 믿음을 지켜야 싸워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군대에서 군대 가면은요 피복이라든가 모든 거 다 공짜로 받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딱 받고 나면은요 거기서 철모부터 옷부터 아주 그냥 옷카부터 속내의부터 다 줘요. 다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총까지 다 공짜로 줍니다. 근데 나쁜 아들이 뭐라네. 엄마 큰일 났어. 군대 가서 전화 옵니다. 왜 그러면 나 총 잊어먹었는데 영창 가게 생겼다고 하면 엄마가 몰라고 깜짝 놀래. 어떻게 하냐. 엄마 40만 원 보내도 총 사게. 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공짜로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는데 철모도 공짜인데 이거 잊어먹으면 영창 갑니다. 영창 가요. 제가 예전에 논산 훈련소에 우리 같이 갔던 그 동기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어쩐지 몰라도 40년 가까이 되니까 40년 전 되는 넘네요. 논산 훈련소가요 화장실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로 덮어갖고 칸칸칸밖에 안 막았어요. 지붕도 없어. 그때니까 그리고 훈련 그 사격을 훈련하고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는데 어떤 동기가 화장실에서 일을 본 거예요. 일을 보는데 옆에서 누가 철모를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모자 쓰고 있다가요 그 철모를 잡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탁 잡고 철모를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철모를 잊어버렸어. 뺏겼어요. 공짜로 받은 철모지만은 부대 들어가니까 철모 잊어먹었다고 그냥 빠따로 얼마나 치는지 애가 정신이 바짝 내일까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까지 찾아올 생각하니까 아찔하죠. 또 자기도 또 사격장 가서 보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화장실 앉아서 철모 쓰고 앉아있나. 그러다 누가 철모 쓰고 앉아있는 거 딱 찾고 막 뛰어와가지고 하나 찾아가지고 왔어. 공짜로 얻었지만은 지키려면 얼마나 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철모 누가 가져갈까봐 여기를 누르는 건지 아래다가 힘쓰는 건지 위에다가 힘쓰는 건지 얼마나 힘쓰는지 모른다. 왜? 안 잊어먹으려고. 공짜로 얻었지만 지키려면 이렇게 힘써 싸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끝까지 싸워 지키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그 힘써 싸워야 되고 죄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는도다. 우리는 끝까지 거저받은 은혜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 떠난 사람이 많다고. 후메디오도 떠나고 알렉산더 떠나고 데마도 떠나고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변질돼서 그것을 팔아갖고 즉석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한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끝까지 내가 지켜 하루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이는 나뿐 아니라 이와 같이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동일한 영광과 면류관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그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잡았담다니 얻었담다니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에 상을 얻게 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상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힘써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싸워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 하루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